아니라. 아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 적대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그 적대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메시아 왕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시도들이 예후 시대의 아하시아 왕의 아들 다 죽이는데 요람 한 사람만 피신해서 그렇게 살아난 것. 또 아말렉 족속이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아말렉 족속이 살려둠으로써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한 그런 말살시키려고 했던 기도가 있었고, 헤로드 왕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신 그 왕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를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단은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그 시험도 잘 끝내신 예수님을 나중에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형에 내몰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폭군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600만 명을 가스 목욕탕으로 보낸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아마도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마에 표를 가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인, 영적 여자의 후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이런 큰 시험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가운데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망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정체를 먼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20장 2절에 보면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것은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하나의 절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14절에 나오고, 욥기서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 사람을 갖다가 계속 욥 같은 그 욥처럼 그 의인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도 그 약점을 잡으려고. 욥이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하나님 믿지, 만약에 하나님 욥에게 재산이나 자녀들을 빼앗아 가면 당장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참소하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땅으로 내어 쫓긴 자.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다. 최초로 거짓말을 한 거짓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 가장할 수 있는 자, 과장할 수 있는 자, 최초의 범죄자라고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성도를 대적하는 자, 스가랴 3장 1절로 2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계시록 16장 14절, 함정을 잘 파는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서 2장 2절,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영적 존재며 이적도 행하고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할 때 그 가짜 이름을, 자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미혹하는 자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다, 마귀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고 놀았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체질하면서 그 체에서 빠뜨리려고, 낙오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벌써 마귀의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는 힘이 약해요. 만약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가 이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면 귀신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뭐라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귀신하고 대화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와, 다른 사람들 못 보는데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귀신이 계속 와서 밤에 잘 때도 찾아오고 잠을 못 자고 사람이 완전히 몸이 마르고 병이 들고 희한하게 돼버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혹 말하기 어떤 사람은 뭐 눈에 뭐가 보인다는데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 골치 아픕니다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단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좀 훈련을 받았어요. 귀신이요 찾아와가지고 몸을 가진 사람처럼 깨우고 막 이러면 정신을 안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 속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 388장 맞습니까? 가면서 388장이 아닌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전에 찬송한 정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88장이 아니고 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도전을 해왔는데 그것도 아주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40일 동안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교묘하게 공격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살짝 한동안 도망을 갔다가 십자가형 당하는 그때 또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하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의 세력들은 다 나중에 다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꼼짝 못하고 결박당해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완전하고 만족한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왜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감히 시험하며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뭔가 아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보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돌덩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수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이 SF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제 인간을 막 생산해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 돌덩이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아니고 떡 만들기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의 요구대로 아까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사탄의 요구대로 떡 만들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장기간의 금식으로 식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권위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당근이 아니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했으니까 하나님됨을 증명하려면 여러분들 문장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됨을 증명하라 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여러분 떡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동물은 입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짐승은 여러분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밥 문제, 떡 문제, 빵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였어요? 공산주의는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지상낙원이 도래되고 인간의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도 마음대로 해결되지도 않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진정으로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하늘로서 온 산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처럼 주님과 함께 매일 같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드는 부분적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명기에서 보면 모든 말씀
오직 성경뿐만 아니고 전 성경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부만 딱딱 따 쓰는 거, 이거 요즘도 우리가 표절이라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절하면 그것도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존재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 고객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전하고 축복과 저주를 모두 말하지 않고 축복만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리지 않고 천국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뭐든지 잘 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다 잘 된다, 전쟁에서 이긴다, 성공한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 것이나 축복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설교자, 그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뒤틀어 가지고 막 딱 바르게 되어 있는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 예배를 폐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 마침내 지옥 유황불못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람들, 감람나무라는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마귀는 금식하신 후 보살핌과 보식사가 필요한 예수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속이는 게, 거짓말하는 게 몸에 밴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막 그걸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니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대로 물으면, 내가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자살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내가 그 귀신이 들어왔다.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런 사건도 일어난 것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넘어가게끔.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를 접하게 되면 마귀가 이게 내보다 약하다 싶으면 겁을 먹도록 하고, 좀 여러 성도들이 모여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 기도하고 이러면 힘이 자기가 약하다 싶으면 삐죽삐죽 뺏어 웃으면서 말이죠,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호린다고.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게 몸에 밴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천사보다 약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강탈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에게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했는데 범죄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그걸 권한을 뺏어가 버렸단 말이죠. 영적 깡패가 돼가지고 자기 그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지금 거짓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물질, 소유, 권세, 영광,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제 것인 양 지금 예수님에게
절하면 죽게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빌미로 세상 것까지 자기 것으로 삼고 지금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사탄 숭배자가 되고 사탄 종교의 2인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 보고 야, 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자, 같은 편이 되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 편이 되자 유혹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말하면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까지 모두 접수 통합하는 실력자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인물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마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편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자, 마귀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다른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신에게 예배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대신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보니까 듣던 대로 지옥은 뭐 불구덩이라 했으니까 듣던 대로 가보니까 좀 뜨겁긴 해도 한국에서 워낙 자주 찜질방하고 뭐 불가마하고 체험을 해보니까 약간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온갖 유흥시설을 즐기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한번 보고 왔으니까 지옥도 가볼 만하다고 와서는 뭐 더 이제 신나게 살다가 다시 지옥을 갔어요. 갔더니 지난번에 지옥 갔을 때 겪은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옥지기한테, 지옥 관리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렇지 않던데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때는 네가 연구 비자로 온 게 아니고 관광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슬쩍슬쩍 맛있는 것만 보여줬다는 거죠. 우스개지만 거짓말하는 마귀의 속성을, 지옥의 속성을 우리가 약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제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고 지금 충동질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번이나 시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절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유혹을 해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면 너 뛰어내도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건데 그건 뭐 뛰어내리는데 뭐 대수냐,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면 마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 재보상으로 주려고 오셨는데,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 죽음이 늘 딱
머리에 베겨 있죠. 그러면 뭐 죽는 일,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한번 뛰어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데 있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의 형을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 죽으러 왔는데 죽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탄의 헷갈리게 만드는 전술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또 고공공포증 환자가 아니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자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시편 91편 사탄이 사용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구원자로 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구원자로 삼는 사람에게 하와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고 천사들이 그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 같은 사탄 마귀, 그리고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이 사탄은 또 새 사냥꾼의 올무, 그 새 사냥꾼이 쳐놓은 그 거물 함정, 또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뭐 새처럼 해서 너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상상을 가지게 만들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혼동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새가 아니고 우리도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혼동을 유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새처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것이라고 엉뚱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4절에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덮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새의 그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덜먹이면서 착각하기 쉽게 지금 예수님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예수님을 가지고 몽롱한 정신적인 몽롱함을 지금 이용하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훨씬 쉽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엉뚱하게 이해시키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죠. 예수님은 이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막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사망이다, 무덤이다, 이렇게 모독하고 평가절하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화가 나서면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시험, 재앙, 이런 또 머리바, 싸움, 다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그 금식 기도가 실패하도록 시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하시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그 금식기도 하신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하셨을까? 40일 동안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저에게 답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주로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셨죠.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신 거기에 신명기 8장과 6장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말씀을 빼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장과 10장을 보면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한 게 나와요. 그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기도를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10장 아까 전에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8장에서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9장 10장을 보면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읽어보면 모세는 기도하기를 9장 9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무덤이 없어가 이리로 데리고 왔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하면서 막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또 형 아론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위치에 있었는데 아론을 위하여 멸하지 마시기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겠는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 형님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8장 19절로 21절, 9장 25절로 29절,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는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심령들, 저 영혼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러 왔더니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엎어버리고 포도원 그거 다 없애라 했는데도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참으소서 그러면서 3년을, 그래서 내가 갈고 닦고 거름을 줘서 잘 농사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다음에 열매가 안 맺으면 정리를 하시더라도 올해는 좀 참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심정, 그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
그렇게 하시며 기도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난 것은 마귀의 남은 여분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서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과 8절.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보면 네가 어디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틈이라는 말은 여러분 발 딛는 곳입니다. 자리를 말합니다. 발판, 거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까보다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